귀가 열리고 마음 문이 활짝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 성령을 마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린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 성령이 아니에요. 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한 성령을 마셨으므로 한 성령 생명수에서 우리가 생명을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 12장 12절에는 우리가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몸은 하나다. 그리스도가 이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 태초라는 말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계시니라 하잖아요. 태초는 두 태초가 있습니다만 영원전 태초가 있고 시작점 in the beginning 창조의 태초가 있습니다. 창조의 태초는 이 말은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집이란 뜻이 있어요. 태초가.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왜 앞장서오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가 집이 된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에 우리가 지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라는 거죠. 지체가 많으나 머리에 지체가 많아요. 무슨 지체든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이에요. 한 몸. 아니 여러 개인데 왜 하나일까? 이건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여럿인데 하나. 손도 있고 발도 있고. 근데 왜 이걸 하나라고 하느냐?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한 몸으로. 그죠?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가 한 몸이에요. 우리 지체로 이루어지는 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가 한 몸 지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 지체로서 이걸 이제 일명 교회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의 무리 성도들이라고도 하고, 그러면은 이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를 드높이는 거예요. 은뜸 최고로 드높인다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게 되어 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때 이것도 같이 한마디로 말씀 로고스 말씀이 그리스도의 집에서 말씀의 집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말씀의 집에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그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 이 세상 모든 세계가 운영되는 그 내용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말씀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말씀이 이루어진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혜택을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자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여러 하나 우리 한 몸인데 여러 지체가 있듯이 그리스도도 여러 지체처럼 우리가 말씀을 증언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 몸인데 지체가 손과 발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할 수 있어요. 발에 대해서 귀에 대해서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발이냐 귀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발로 설명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를 귀로 설명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를 또 손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증거되는 이는 누구예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근데 자칫 잘못 손 자체를 쳐다보면 안 됩니다. 이것이 어디서 왔는가를 알아야 돼요. 근원도 또 파헤치는 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로 손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뭐 이걸 보면은 손을 봄으로써
우리는 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손으로 증언한다고 할 때 손은 어떤 이 배경이나 우리의 모형 혹은 재료예요. 재료로 설명하면 이 자체를 믿어버리면 안 돼요. 이 자체를 믿는 걸 뭐라고 그래요? 우상이라고 그러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림 형상화시키는 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상화 자체가 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형상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 그죠. 이거 그 의미를 잘 아셔야 된다. 이걸 이제 겉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겉과 속뜻을 드러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태초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츠 하샤마임 베츠 하레츠 이런 식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말씀을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걸 출발을 거기다 두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운영되는가를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12, 13절 보면 근데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증언하려고 하면은 이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줍니다. 성령. 그러면 아까 성령 한 성령이라고 했죠. 여러 성령이 아닙니다. 한 성령을 그러면 한 성령을 마십니다. 마셔. 우리 성령을 마셨다고 하는 건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이제 곧 창세기로도 잠깐 풀어내겠습니다만은 한 성령을 마신 자들은 그 생명수를 마실 때 같은 생명수이기 때문에 생명도 같은 거죠. 생명. 이 성령에 의해서 맞아진 생명수가 아닌 것은 다 가짜예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창세기로 거들어 올라가서 2장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에요.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 바로 전 구절에 2장 14절 이하의 말씀, 1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부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에덴에서 발원하여 물이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그 다음에 내 근원으로 흘러내리더라. 뭐가요? 생명수가 에덴에서 흘렀어요. 에덴. 자, 두 번째 동산.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세상 동산 밖에. 이걸 세 구분을 한번 해보자고요. 에덴 가장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런 곳을 상징합니다. 동산, 그 다음에 이 세상. 이가 첫 번째 이건 3층 천이라면 하늘이라고 보자고요. 하늘 아까 베레시트 바라 하샤마임에서 하늘들이라고 그래요.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어요. 복수예요. 하늘들이. 3층 하늘, 그 다음에 2층 하늘 있겠죠. 여기는 1층이고. 그러면 아담이 처음에 아담을 창조해가지고 동산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에덴 동산에다 집어넣었다는 말을 하는데 이 동산이에요. 그러면 에덴과 동산 사이에는 여기는 창조주의 영역이고 여기는 피조의 영역입니다. 피조물. 그래서
이 동산에 있는 아담은 항상 창조주 영역을 바라보고 살아가요. 창조주 영역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 속에 물이 발원했다는 거죠. 생명이 발원한 곳이에요. 그 생명을 거기서부터 받아서 누리는 자가 아담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서 이 동산에서 쫓겨났죠. 어디로? 이쪽으로, 1층으로. 죄를 범죄함으로. 그러니까 이쪽에서 2로 가기도 쉽지 않고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차단시켜 놔버린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성소로도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잠깐 이 그림을 그대로 보관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보시자고요. 뭐 우리가 시내산을 표현해도 좋고 뭐 이렇게 해봅시다. 일단 여기 이 지성소, 성소, 뜰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성소에서 살아가야지.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여기는 이 성도들의 영역이에요. 근데 여기 이방이 뜰이잖아요. 이방인의 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뜰인데 이와 같이 이게 구분돼서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동산을 적시고 처음에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 영역은 아주 보기에 좋았잖아요. 보기에 좋았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항상 하나님 입장으로 생각하세요. 뭐 하나님 좋으면 우리도 좋은 거예요. 우리가 좋은데 하나님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것은 하나님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좋은 것은 무조건 우리도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동산에서 내 근원으로 첫 번째 무슨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라고 하는 강을 세상에 네 사방 우리가 동서남북 같이 이렇게 흐르게 하잖아요. 그죠? 뭐 히데겔은 아수르 지역이고 여기는 가나안 지역이고 여기는 구스 아프리카 지역으로 이렇게 흘러나가니까 각각 요소마다 다 적시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흐를 때 어떤지 우리는 나중에 그 물이 흘렀는데 물로 흘러가는 그 과정에 보석도 나오고 물이 흘러나는데 금도 나오고 물로 나오는데 여러 가지 나온다고요. 그럼 요한계시록 가서는 그래요. 저와 여러분을 이 성전의 기초석처럼 이렇게 여겨요. 보석. 그래서 제사장이 보석을 딱 갖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녹보석, 뭐 홍보석 다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생명수를 받아 누리는 자들이 그와 같은 녹보석, 홍보석, 벽옥 이렇처럼 아주 찬란하게 빛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빛나는 것은 왜 본래부터 빛났니?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흘러 넘쳐서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같이 손이 이렇게 여러분이 막 움직이잖아요. 야, 손이 아름답게 이렇게 펼쳐지고 빛나네. 그러면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걸 움직이게 하고 찬란하게 한 것이 어디로부터 왔다고? 아까 지체 몸이 그리스도 집, 그리스도 몸의 말씀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것이 움직인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기동하고 있구나. 이걸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좀 어렵습니까 이게? 너무 쉬워요. 잘 보면 그 성경은 그렇게 우리 계시의 영으로 풀어주면은 쉬워요. 근데 다친 자들에게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지만 이와 같이 그래서 우리는 이 손을 보면 보이는 거잖아요. 손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손으로 증거된다면 손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예수잖아요. 그죠? 말씀 안 보이죠? 그러듯이.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한번 보자고 거슬러 올라가서 요한복음에 20장 29절 말씀을 가끔 이전에 많이 인용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어요. 부활하신.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딱 본 거예요. 오. 또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안 봤던 나중에 늦게 도착하는 아가 누구예요? 도마는 나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고 그래요. 내가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고 나중에는 이제 도마에게도 보여주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보고 믿는 것이 복되다고 그래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고 그래요? 예. 보지 않고 믿는 것. 보고 믿는 것. 우리는 보고 믿으려고 하는데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 이걸 지적하면서 보이지 않는 거, 보지 않고 믿는 거. 이 세 개. 즉 제가 손을 이렇게 예수님 그리스도를 손으로 설명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로 설명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발 자체를 믿어버리면 안 돼요. 손을 믿어버리면 안 돼요. 그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어야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증거하는 거지. 우리는 꼭 우리 인간이 육적으로 믿으려고 그래요. 육적으로 믿는 방법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을 만들어 갖고 보이는 것을 그려 가지고 보이는 것으로 형상화해 가지고 그걸 믿는다고 한다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보였잖아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보니까 믿어집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 믿어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맞죠.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도 했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그 자체예요. 약속을 믿는 거지. 부활하신 모습을 딱 믿으니까 막 믿음이 왔다고 부활의 주님을 막 증거한다고 하는데 그건 다 그동안 하도 많이 들어온 형상화된 우상입니다. 알고 보면. 이렇게 지적하면 또 놀랄까 싶어서 너무 지나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보이지 않는 믿음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 바라는 것들이 시작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보이는 것을 믿는 우리는 보이는 걸 보고 믿습니다. 이것이 부정되고 보이지 않는 주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돼요. 이 두 가지 있습니다. 자, 우리 믿음은 두 가지인데 나의 믿음은 기각돼야 돼요. 주님의 믿음이 들어와야 돼요. 이 두 가지 부딪히는 현장이 뭐냐? 십자가예요. 우리가 내가 믿는다니까 내가 보고 몰라. 내가 이 많은 사람들 이렇게 사람들 모이는 것 봐라. 와, 사람들 으쌰으쌰 하는데 얼마나 많은 힘을 드러내려고 하고 그것도 힘의 결집이에요. 그 선동가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걸 보고 믿으라고 하니 사람들 와 많이 오니까 어이구 체육관에서 모이네 6만 명. 신천지도 6만 명이에요. 하나님 교회도 모일 때 말입니다. 모일 때 기본이 6만 명이에요. 근데 가면은 기가 팍 죽어요. 전부 신천지 하나님 교회 이 전부 그래요. 그럼 기가 죽어서 이게 진짜인가 이렇게 그걸 믿는다고 했다고 그런 주변의 환경을 보고 믿음이 아니에요. 보여주고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보여주고 믿으라 하나님 보여줘 보세요. 내 믿어버릴게.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으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에덴 동산과 이 에덴 동산에 관한 얘기를 왜 했느냐면 하늘 이야기를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축소판으로 보이는 것이잖아요. 이 세상은 에덴 동산 보이는 곳이잖아요. 보이는 것으로 보여주었어요. 그럼 에덴 동산 막 그런 걸 보고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거는 하나의 미니어처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어떤 그 큰 축소판 그대로 현장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이렇게 표현한 것이 이제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창조해 가지고 에덴 동산을 창조했다는 것은 에덴 동산이 천국이 아니라 이거 어디를 표현하는 거예요? 하늘 세계를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은 진짜 하늘이 있다. 진짜 하늘 세계가 있는데 이 세상을 통해서 하늘 세계를 가르쳐 주겠다.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이 세상을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거든 하물며 하늘 얘기하면 알아듣겠느냐?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 것도 못 알아듣는데 그러니까 하늘 것을 이 땅에 표현하는 것이 이제와 같이 미니어처라든지 혹은 축소판이라든지 그 우리 그림 언어 같이 보면서 그 그림 언어 자체를 잡아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십자가를 이렇게 걸어놔도 십자가 이걸 가지고 이 막대기 이쪽을 믿을까 저쪽을 믿을까 잡을까 이거 아니라고요. 요거는 뭘 표현하려고 그래요? 진정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렇게 형상화시킨 거예요. 형상화시킨 걸 이 자체를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콕 붙들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합동교단 같으면 십자가를 다 떼라고 그래요. 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저걸 막 붙잡고 있어. 저것만.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진정한 믿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늘 세계는 이와 같이 하늘 이야기를 에덴 동산 창조를 해가지고 우리 이 첫 창조라고 합시다. 창조 계시의 첫 창조는 보기에 좋았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보기에 이렇게 좋아요. 근데 뭐 때문에 좋냐면 그걸 보면서 하늘나라 세계를 표현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은 그 어떻게 보면 철거될까요? 그대로 있을까요? 철거되기 위해서 있어요. 모델하우스예요. 하늘 세계를 잠깐 그려서 이렇게 보여나고 야, 이 땅에 있는 족속들아 다 와서 어떻게 하늘 세계가 있는지 못 알아먹으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언어로 낮아지시고 또 심지어 이 땅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렇게 표현하고 이게 다 막이 끝나면 드라마가 끝나면 잘 돌돌돌돌 말아서 역사 뒤안길로 가고 이 종말이 갈 때는 우리 주님의 이제 진정한 세계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하늘의 이야기를 이 땅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또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오늘은 생명수에 관한 얘기잖아요. 성령은 생명수입니다. 생명수도 실질적으로 생명수 그 자체일까요? 아니면 표현상의 생명수일까요? 예. 물이 흐르는데 물 자체를 이런 여기 저 에덴 동산에 물 떠가지고 야 이거 생명수야. 또 여수 어디 같은 게 같은 그 물을 떠먹으면 그게 막 뭐가 났는데 막 해가지고 그 통 가지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차로 싣고 오고 절절절 들어다가 떨어지다가 말다가 막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죠? 이것저것 물 받으러 많이 다녀봤죠. 안 다녀본 사람 없을 거래요. 거기에 신비한 뭐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거는 주님을 표현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너무나 과장 확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에 방같이 창세기에 이 에덴하고 동산하고 구분되어 있지만 에덴 동산은 우리 같이 부르잖아요. 이거는 창조주인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고 이거는 아담이 있는 곳인데 이것을 그냥 모형으로 에덴 동산이라고 해요.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아까 같이 여기서 흘러나와서 내 근원이 돼가지고 내 근원으로 흐르는 생명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말씀을 내용을 보면 뭐 에스겔서도 나오죠. 에스겔서 같은 경우 에스겔서 같으면 이제 47장 같은 여기는 지금 여기 창조주예요. 여기는 피조물 세계지만 여기는
어디에서 흘러나와요? 성전.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요한계시록 11장에서는 성전과 성전에서 나타나는 성도들을 측량하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는 이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 쭉 흘러내리는데 여기에 어떤 천사를 타러 측량하게 해요. 일천정을 측량하니 무릎에 오고 일천정을 측량하니 허리에 오고 일천정을 측량하니 창이라며 이런 있잖아요. 이 성전에서 출발했어요. 성전. 성전이라는 곳은 특이한 곳이잖아요. 성전. 아까 같이 뭡니까? 지성소, 성전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 성전 문지방에서 그 문지방에 이게 동쪽으로 돼 있는데 동쪽으로 흘러 남쪽 제단으로 흘러 내리더라. 해가지고 쭉 내려가는 그 성전에 누가 있을까요?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고 성전을 주름 잡는 경우는 누굴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성전에 제사 짓는 거잖아요. 제사 지낼 때 누군가 희생되잖아요. 여기 희생제자.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흐르는 거예요.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래는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보이는 것으로 표현한 거예요. 성전. 그때 성전 있었어요. 그리고 에스겔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요한복음 신약 성경에 와서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해요. 성전. 우리에게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솟아나는 샘물. 저와 여러분에게서 솟아나는 샘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쭉 훑어보면 이 말을 왜 하냐면 이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자꾸 잡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성전이 있었잖아요. 성전 신앙을 했었잖아요. 성전 신앙. 근데 그들의 신앙은 보이는 성전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죠? 보이는 성전. 목숨 걸고 사수합니다. 예수님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성전을 헐라고 그래버려요. 헐라고. 보이는 성전을 헐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성전을 우리가 부인해버려야 돼요. 오늘날 예루살렘 성전, 무슨 성전 하면서 우리 건축물 생각하는 그 마음도 헐어버려야 돼요. 그래 주님의 진정한 우리의 내주, 우리 마음이 성령, 하나님의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성령 또 성전,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고 성령이 너희에게 거하지 않느냐. 성전, 성령. 성령이 거하는 그 자체가 성전이 세워졌다고. 표현상 성전이라고 하지만 성령이에요. 우리는 보이는 성전이 우리에게 세워진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성령은 자유로운 영이잖아요. 성령은 자유롭다는 것은 뭔가 그동안에 뚜닥뚜닥 막 지우고 이루고 만들고, 예수님은 목수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집을 짓듯이 막 집을 쳐 뚜닥뚜닥. 그러면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다 이뤘다. 그잖아요. 다 이뤘다라고 할 때 다 이뤘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다 이뤘다라고 선언할 때 성령이 옵니다. 그냥 성령이 안 와요. 다 이루면은 다 이뤘다. 모르지. 다 이룬 것을 알려줄게 해가지고 성령을 보내갖고 다 이뤘으면 알려줘요. 다 이뤘으면. 뭘 이뤘습니까? 뭘 이뤘습니까? 뭘 이뤘습니까? 우리가 성령 받아서 물어본다면 성령께서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너의 죄악을
대속했다. 그전에는 신음하면서 이리저리 어려운 시대는 겪었지만 이제는 진노의 자녀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해서 이제는 죽음도 없다는 거예요. 이전에 있는 죽음은 한번 우리에게 정해졌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바꿔지는 거예요. 바꿔지는 거, 바뀌는 장소, 바뀌는 그 자리가 어딜까요? 이렇게 또 제가 한번 퀴즈를 내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죽음과 부활로 바꿔지는 상태예요. 십자가에는 심판가와 영광이 바꿔지는 거고, 이 십자가의 거기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날마다 나는 그 다 이루었음을 증언할 뿐만 아니라 어디서 이루어진가도 다 증언해요.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아직도 이루어질지 어딘지도 몰라. 이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성령을 받았기,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 사도로서 뭘 증언하냐면 복음을 증언하는데 복음의 내용이 십자가만 증언합니다. 그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렇게 막 혼합해서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것만 나 증언하고 자랑하고 다른 것은 다 뭘로 여기냐면 배설물로 여겨버리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자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깜빡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그 옆에다가 조금 하나님의 무슨 다른 주권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또 하나님의 나라도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것을 옆에다 딱 더덕더덕 붙여놓고 그걸 믿으려고 해요. 근데 제가 확신 있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오직 이걸 믿으면 이 자리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의 모든 방금같이 하나님의 나라, 부활, 영생, 칭의, 온갖 모든 것이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오직 십자가인데 여기다가 딱 이것을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축복도 여기다 놓고 여기다 이렇게 나열한다고 이게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가 이런 것들을 허물어 버립니다. 잘 보세요. 왜 그러냐면 십자가의 능력이 그래요. 이걸 허물어 버려요. 옆에다 곁에다가 나도 인정해줘. 나도 인정해. 나 하나님 나라 인정해줘. 이거 허물어 버려요. 그러면 이거 허물어 버릴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것도 인간의 욕망들이에요. 진정한 십자가로 만들어진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십자가로 만들어진 영생이 있어요. 십자가로 만들어진 부활이 있어요. 십자가로만 만든 이것만이 아버지께 영광이 돼요. 아버지가 기뻐한 거예요. 아버지는 예수와 함께 이걸 약속했거든요. 이런 거 다. 여기를 통해서 이것이 일어난다고 그러지. 이걸 쪼란이라니까 죄송합니다. 나란히 이렇게 해놓은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혹시 그거 아니면 어떡하냐 걱정하지 마세요. 십자가라는 그 능력 자체가 오직이라는 그 자체가 오직이면 다른 것은 배경이 되든지 오직을 받쳐두는 것인지 그래야 되지. 오직인데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오직 이게 됩니까? 물론 오직 예수나 오직 십자가는 같은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요약해 보자고요. 성령을 우리가 이제 이러한 성령이 임할 때 어떤 때 임하냐면 무슨 일인가 뚜닥뚜닥 다 완성해야 성령이 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종말 시대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건 종말 시대를 알리는 거예요. 종말 시대라는 건 뭡니까? 무슨 일을 다 이루어버린 것이 종말이에요.
뭐 세상 끝이네, 말세네, 뭐 이런 것 염려하는 시대가 아니라 다 완성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축복을 다 완성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이게 막 불안, 초조, 두려움이 옵니까? 아니잖아요. 알고 보면 우리를 위하여 진정한 우리 주님께서 이걸 믿는 자들에게는 완전히 대박이죠. 그래서 그걸 알리면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자, 내가 가야 너에게 더 유익하다 하면서 성령이 와서 또 다른 보혜사로 내가 예수님께서 왜 이전에 와서 그와 같은 십자가를 지셨는가를 알게 하고 그것이 모든 걸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도 그것을 이루었다고 했어요. 아까 하나님 말씀은 여기서 말씀이 있어서 베레스트 바라에서 말씀의 집이라고도 해요. 말씀의 집. 그리스도의 집이 이게 태초예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이루어졌어. 이루어짐. 언제? 고후, 그 후가 아니라 고후 1장 20절에. 하나님 약속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이걸 이제 십자가 아니라고도 하지만 우리가 오늘날 사도 바울이 즐겨 표현하는 건 십자가 아니라고도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 그리스도 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날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여러 방면으로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렇게도 설교도 하고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언하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복음을 증언할 때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저렇게 전하고 마음대로 전하고 이런 다양한 그렇게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복음인데 그리스도를 다양하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면 여러 다양하게 나타나요. 손으로 전할 수 있어요. 손으로. 눈썹으로도 전할 수 있고 입으로 전할 수도 있고. 그러면 입 자체를 쳐다보면서 입을 막 믿어버립니까? 아, 손을 저렇게 손으로 설명하는데 그 손이 뭔가 지시하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표현하는 거. 그것을 우리가 진정한 보이지 않는 세계를 표현하는 것이니까 그 속의 내용을 알아야 영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은 뭐냐면은 다 이룬 것을 표현할 때 영이라고 그래요. 주님이 다 이루어짐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영의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고 영의 사람으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생명수의 말씀이 강같이 우리에게 흘러 생명수 한 성령을 맞아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말을 하게 하고 한 복음을 정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러한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 생명을 얻는 많은 자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